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으며 성경 66권을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읽고 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때 얼마나 환희에 찰 것인지 상상하면 한없이 기쁩니다. 마침내 사탄이 결박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마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친 것처럼 이 세상에 향락에 빠지지 않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할렐루야 찬양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둘째,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할 것이고 그 후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시민으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요한은 다윗의 자손이며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며 자기가 본 계시를 마무리했습니다. 19장,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쉽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 11절부터 16절까지가 중반부, 17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시라 하며 할렐루야를 4번이나 외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결혼 예법상 혼인잔치의 참석자들은 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따라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갖추어 입어야 하는데 이는 성도의 의롭고 순결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언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천사나 요한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중반부에서는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충신과 진실이란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의미입니다. 백마를 탄 자는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사실을 미뤄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무궁무진하셔서 주님만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알려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그분만의 독특한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장차 입술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입은 옷에 뿌려진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이거나 혹은 예리한 검으로 원수를 칠 때 그들에게서 튄 피입니다. 넷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시며 그 재림의 예수님만이 승리주, 심판주로서 최후 심판의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후반부에는 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에서 패한 후 유황불못에 던지우게 됨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기 언급된 전쟁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나 17장 1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용된 헬라어와 동일합니다. 결국 전쟁이란 종말 시대에 일어나게 될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와 사탄의 철저한 패배로 종결되었습니다. 17절의 하나님의 큰 잔치와 19절의 전쟁은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한쪽의 경우에는 최후의 심판이 되고 다른 한쪽은 최후의 승리이기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잔치인 것입니다. 20장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닫아 봉인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1000년에 대한 유력한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설로 1000년을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닌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사탄의 힘에 억제되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견해. 둘째, 전천년설로 1000년을 문자 그대로 1000년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이것에 따르면 재림 후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된 상태이고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 최후의 맹공격을 퍼붓고 마침내 패망함으로써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견해가 정통하게 주장되고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경향이 있지만 어떤 견해든 최종적으로 사탄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은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설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둘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만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때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전체 부활을 가리킵니다. 한편 둘째 사망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겪을 최종 운명으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저는 무천년설의 주장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어 영적 부활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은 누구일까요? 곡은 먼 북방 땅인 마곡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이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종말에 옥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들 온 땅의 적대 세력들을 한데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겠지만 결과는 비참한 패배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 후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영적 죽음 상태로 있다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는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다시 살아나 백보좌 심판을 거쳐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게 됩니다. 21장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새롭다라는 말은 시공간적인 새로움을 뜻하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죄와 고통과 거역이 있는 옛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는 헬라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 맨 마지막 글자로서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의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 시간의 맨 마지막에 또다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겪을 운명으로 불모신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여기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에서 12란 수는 문자적인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12지파나 12사도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하지만 12문이나 12천사나 12기초석은 충만함이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교회, 즉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12로 나와 있는데 역시 3 곱하기 4, 10이라는 약속의 수, 언약의 수, 맹세의 수로 이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입방체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전의 지성소 역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의 완벽한 정입방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규모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완벽한 처소임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들로 건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각종 보석들로 성읍이 건축되었다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화로움과 화려함과 장중함을 세상의 각종 진귀한 보석에 비유하여 사람의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2장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은 성령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완전한 치료의 효과를 지녔습니다. 이 치료는 천국 백성에게 생기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미 모든 죄에서 치료된 천국 백성의 상태가 영원히 완전한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 위에 놓였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저주는 예수의 재림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제 천국에는 죄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도 다시 없습니다. 이 책의 사건들은 얼마나 속히 그리고 가까이 있을까요? 요한의 이 말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것의 임박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는 속히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천사는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서 오래 반복되는 악한 행위는 점차 습관적으로 굳어져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이고 한 싹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이 책의 예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요한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자체가 온전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무엇을 가감하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하는 분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서 다시 오셔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책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을 냅니다. 여기 모든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축도의 형식인데 모든 교회 성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으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니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은 꼭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며 수많은 인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말의 진위를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